쉽고 재밌는 구약의 이야기 17번째.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새로운 한 달입니다. 1월 한 달을 감사하고 또 2월도 주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새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40년 광야의 이야기를 한 8회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광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 다양하고 또 긴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보니까 8회에 마칠까. 여하튼 계획은 8회인데요. 또 시간이 모자라면 뭐 10회, 12회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14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광야에 40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걸음, 가깝고도 먼 길,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 이것은 모세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모세의 길도 아니고 백성들의 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40년의 길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간들이었다 하는 거죠. 예. 자, 가나안으로 가는 갈래의 길은 세 가지 큰 길이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의 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센 땅에서 나와서 직진하는 거죠. 직진하면 가깝습니다. 이 길은 약 한 260km, 우리로 말하면 650여리, 하루에 10km 간다 해도 26일, 쉬어 가도 한두 달만 하면 가는 길입니다. 자, 블레셋의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수르 광야의 길. 블레셋을 피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면은 시내 반도 중앙부를 통과하는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다소 먼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 가지 길도 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홍해 바다 쪽에 해변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홍해를 끼고 해변가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진하면은 260km, 한 650여리밖에 되지 않는 길을 우회전해서 시내반도 끝지점까지 가게 하시고 시내반도 끝지점에서 다시 위쪽으로 홍해바다가 그 끝나는 위쪽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호렙산이 있는 그 시내반도 그 꼭지점까지가 약 300km입니다. 750리. 그리고 거기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까지가 약 한 150km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으면서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든 광야를 다 지나서 40년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뭐 한 달 만에도 갈 수 있고 좀 뭐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나 되니까 가다가 쉬다가 뭐 가면 한 2달 만에도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그렇게 홍해바다 쪽으로 해서 그 해변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해변을 끼고 올라가고 또 광야를 통하고 그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애굽의 장자 재앙, 그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 600대의 전차와 병거들이 따라온다고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는 백성들 그 앞에 놓인 홍해 바다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홍해 바다를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몇 차례 불평했는지 아세요? 9차례 원망 불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원망 불평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 출애굽 14장 2절에 두 번째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썸물 때문에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못하자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출애굽 25장 23절에서 25절.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갖고 온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이때부터 만나가 시작되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바란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게 해주느냐.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좀 주세요. 참 사람이 교만하고 간사하죠.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여섯 번째는 민수기 14장 이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정탐하고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열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는 고라 자손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하나님께 당했을 때 또 모세를 원망하고 8번째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9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두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또 먼 길로 돌아간다고 원망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 날들 이스라엘의 삶이었는데도 그 기적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자꾸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기야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잡족들과 같이 다른 인종들과 같이 그냥 애굽의 노예와 종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이런 원망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광야
훈련소, 광야 신앙 학교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한 달이고 두 달 만에 바로 가나안에 보내보십시오.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켜도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철두철미한 신앙의 훈련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았잖아요. 200여만 명 이상이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뭡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예. 법은 뭡니까? 바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이 비록 신정국가지만은 국가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비한 그런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 국가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또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7족속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맞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하나라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야. 우리나라야. 너희들이 왜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국가의 힘을 기르는 거죠. 예, 전쟁에서 이겨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또 두 번째로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한 사람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돌아보아 주시지만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애굽에서 먼저 태어나서 40년은 애굽에서 지도자의 기본적인 어떤 이제 소양들, 지식, 지혜 여러 가지를 궁중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이 광야 생활,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궁중에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궁중 탈출해서 도망가 있을 때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를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출애굽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간 그 길의 여정의 길이 미디안 광야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무슨 산입니까? 이제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그 있잖아요. 호렙산 밑에. 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또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고,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40년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박사학위로 말하면 광야 생활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40년 동안 주무대였던 그 호렙산, 그 위쪽으로 에시온 게벨, 시내반도, 그죠? 그런 주무대를 모세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며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변화, 그런 것을 그야말로 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했습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되고, 한번 계절에 따라서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이런 거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서 40년 지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바로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쪽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라, 엘림, 리비딤 이렇게 이제 광야의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어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